요한복음 16장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 우리말 버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제자들은 서로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상황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께서 곧 배신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에 대해 전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전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며 언제 일어날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미 일어난 일로 알기에 당연한 일의 순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 겪은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 상황 자체에 들어가 제자들이 느끼는 심정을 느껴보는 것은 매우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다시 말씀하셔서 이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거듭 강조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18장에 넘어가면 곧 예수께서 배신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될 것과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애곡의 날이 되겠지만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기뻐하겠으며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두 진리이자 사실임을 알게 되며 마치 예수님을 되찾은 것과 같은 큰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에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행하셔서 제자들은 이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세상과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영 안에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므로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만남과 동행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임재를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알고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16장 17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이며 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가져오실 영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 그 순간에 제자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승천과 성령의 내려오심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령을 통해 이제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오시어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체대로 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예수 안에 숨겨진 우리의 운명과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성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유업에 관한 진리를 배우지 못했거나 영혼의 성장과 성화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주도하는 육체의 삶을 살며 성령을 대적하고 믿는 자로서의 목적지를 잃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적인 틀에 갇혀 종교 생활을 하며 예수님과는 관계하지 않는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의 능력의 저수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영으로 오신 또 다른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알게 하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책대로 인도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업이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사역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삶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초월적인 중보기도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마음을 집중하면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집중하여 혼과 육체가 잠잠히 순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우리 없이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해야만 성령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분별이 어려운 것도 분별하게 하시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영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영이 확장되고 강해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는 성숙한 지점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단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한 걸음씩만 따라가며 순종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 완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모든 퍼즐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대비책과 많은 수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당장에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쉽다거나 육체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여 일어나는 결과물이 당장에 우리 육체의 삶에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야만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퍼즐을 맞추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재능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만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우리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원래 불법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합법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마귀가 개입하여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로봇을 통제하듯이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마귀가 개입할 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계략을 알 수 없으며 우리의 현실과 영적 차원 간의 불일치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인간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초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영에 집중해야만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아 순종하면 마침내 결론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돌파하고 초월하며 극복하고 이기도록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늘의 생명책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정표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히 안내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상에서 많은 주파수와 접촉하며 마귀와 귀신들의 방해가 너무 많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은 혼란과 유혹과 방해 주파수로 가득합니다. 육체의 감각이나 혼의 욕구대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성령과 반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고요한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성령의 역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보혈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더 큰 기쁨,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기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기쁨,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하나 되었음을 알게 되는 연합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출산한 여인이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고 기뻐함 같이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으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주실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며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의 보좌와 연결되며 아버지로부터 모든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과 현실에 필요한 모든 온전하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멍에를 부러뜨리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영원히 연결된 관계임을 믿으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된 우리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이며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튼튼한 연결로 하나가 된 관계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관계를 기쁨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 그 자체가 비밀이자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굳건한 관계 안에 머문다면, 즉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순종한다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로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며 성령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는 자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에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길로 갑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매일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증가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세 분 중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기에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왔습니다. 육체로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존재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차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접속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방문하는 것도 복이지만 거주하는 복은 더 큽니다. 시편 91편이 보장하는 초월적인 보호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시편 91편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하고 악한 날에도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신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강한 척하는 것은 무지와 교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무엇이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결코 배신하거나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 열매 맺는 초월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르심대로 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의 영과 성령 안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영 안에 보내신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항상 성공하도록 부름받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성도의 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길에서 성령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걷는 이 땅의 순례자이며 천국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